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자녀답게 살아서 자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 이상 사탄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주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죄의 종노릇했던 삶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잠시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생겨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절기도 만들고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신이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셨을 것이고 아마 화도 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모세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끝내지 않고 계속 지켜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돌판은요, 마치 약속의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책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언약이었지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통 쉽게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부를 대충 하거나 공부를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려고 꾸준히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혹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너희 악행을 보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랑과 공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종종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과 공의는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도 내리시는 것이고 벌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책망하시는 것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애절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 속에서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게다가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공의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책찍질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을 지키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깨버립니다.
실수가 많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언약을 붙드시고 끝까지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인자와 공의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